할렐루야. 광주산성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오늘도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아모스서 8장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7장 말씀부터 8장, 9장 이 세 장은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5가지 환상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죠. 첫 번째 환상은 메뚜기 환상이었던 거 아시죠? 하나님이 심판을 돌이키셨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불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심판을 유보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 환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이 아모스 8장 말씀에서는 여름 과일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그 아모스서 9장 말씀을 보게 될 텐데, 9장에는 제단과 성전의 파괴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제 오늘 아모스 8장 말씀에는 네 번째 환상으로 이제 여름 과일 한 광주리에 대한 환상의 말씀이죠. 1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주리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아모스야,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아모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네 번째 환상, 여름 과일 한 광주리 환상은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준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우리가 여기서 또 이렇게 좀 유심히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하고 2절 말씀에 언급되어지는 끝,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라고 할 때 이 끝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음이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말에도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죠. 배 하면 우리 배, 또 먹는 배, 타는 배가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도 음은 같지만 뜻이 다른 말들이, 여러 말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언급되어지는 이 여름 과일과 이 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음이 같은 단어죠. 이게 참 언어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상당히 깊은 메시지를 주시는 거죠. 여름 과일 이 한 광주리, 이 여름 과일은 사실은 시기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과일을 추수할 때 여름 과일은 마지막 추수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가을, 겨울 초엽에 가을 막바지 추수가 이스라엘은 이 끝물, 여름 과일 광주리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 심판, 북이스라엘을 향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2절 말씀,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디어 먹어왔다, 끝이 이르렀다는 거죠.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코로나를 맞아서 당황하고, 또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은 마지막을 언급하고
재림을 언급하고 심판을 언급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귀를 기울이지 못하죠. 관심을 갖지 못하고 뭐 하나님이 심판을 언급을 해도 재림을 언급을 해도 우리가 사실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죠. 근데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아주 깊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냐? 끝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우주 만물에 끝이 있고 우리 인생에도 뭐가 있어요? 끝이 있죠. 우리가 태어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뭐 할 때가 있느냐? 죽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셔야죠. 하나님의 창조의 때가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 마지막 때가 있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아모스 8장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느냐? 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고 마지막 때가 있고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에게도 종착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3절 말씀에 보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 날에 궁전의 노래가 뭘로 바뀌느냐? 애곡으로 바뀔 것이며 그동안 궁전에서 막 노래 부르고 즐거워했던 것들이 이 끝날이 이름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냐? 완전히 애곡으로 변한다는 거죠.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충격적인 일들을 사실 겪고 있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일순간적으로 질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고 그 시신을 처리하기가 어려워서 트럭으로 막 실러 나르는 일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방송될 때 사실 좀 충격적이죠. 지금 이 말씀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궁전에서 노래가 애곡으로 바뀔 뿐만 아니라 시체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 시체들을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잠잠히 내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 왜 이러한 일들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 4절 말씀에서부터 10절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4절 말씀 가운데 보면 가난한 자들을 뭐하느냐? 삼키며 땅에 힘 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가난한 자들을 삼키고 힘 없는 자들을 망하게 하는 이 사회 악,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는 사회죠. 5절 말씀 너희가 이르기를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월삭이 언제 지나가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이 월삭과 안식일은 종교 행사가 있는 날이죠. 월삭은 한 달에 한 번,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인데 그 날이 장사하고 돈 버는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뭐 요즘도 그러잖아요. 연중 무휴 하는 사람들도 있고 주일날 아주 겨우 예배드리고 또 가가지고 장사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한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게 빨리 월삭도 빨리 지나가고 안식일도 빨리 지나가서 우리가 장사를 해서 이윤을 남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는 거죠. 왜? 돈 벌려고 속임수를 쓰는 거죠. 6절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찌꺼기 밀, 그 먹지 못하는 어쩌면 버려야 될 것도 다 뭐에 이용하느냐? 돈벌이에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도 가만히 이 사회의 부정의가 되는 이유를 따져보면
뭐하고 연결되느냐? 돈하고 연결되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한국 사회도 사실 모든 악의 출발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사실 돈 문제와 연결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돈이 걸림돌이 될 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서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서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와서 따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 물질의 노예가 되고 이 돈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7절 말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야곱의 행위를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다.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이 행했던 모든 사회악, 하나님 앞에 행했던, 하나님이 뭐 모를 리가 없으시죠. 이 사회에서 행했던 이 모든 이 장사하면서 또 사회생활하면서 행했던 모든 악들을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8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9절 말씀, 10절 말씀, 하나님이 이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9절 말씀,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완전히 뒤집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깜깜하게 하며, 이 자연 질서를 어떻게 보면 깜깜하게, 어떻게 보면 한낮에, 한 대낮에 어떻게 하느냐? 땅을 깜깜하게 하겠다. 실제로 해가 사라지는 일로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심한 정말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면 앞이 깜깜해질 때도 있죠. 그런 쪽으로도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죠. 10절 말씀,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여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애통한다. 이거는요 정말 비참한 거죠. 독자가 있었는데 독자를 잃었을 때의 그 부모의 마음, 모든 소망이,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그 아픔이죠.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곤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그러면서 11절 말씀에서부터 14절 말씀은 하나님이 단순히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심판을 언급하실 때 이 물질적인 심판만 언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비참해지는 상황이 이르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영적인 비참함이죠.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죠.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양식이 없고 물이 없어도 참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은 뭐를 지금 언급하시느냐면 이 기근이 양식에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물에 관련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앞으로 이런 시대가 오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지금 이 코로나도 어쩌면 우리에게 양식의 문제, 물의 문제를 또 넘어가서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고 하면 어느 순간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영적인 기갈이 오면 정말 비참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1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다니다가 얻지 못하여서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해 보면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쓰러지는데 14절은
이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니까 대체로 누구에게 가느냐? 우상에게 가서 영적인 그 기갈을 채우려고 하는 거죠. 14절 사마리아에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부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우상에 가서 아무리 영적인 이 기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리어 그런 자들을 14절 말씀해 보면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시겠다. 오늘 이 시대도 코로나 시대에 지금 사회가 이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울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는 둘째치고 우상에게 가가지고 절을 하고 심지어는 굿을 하고 굿판을 버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굿판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들려올 때 참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은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로 빨리 돌아가고 오늘 말씀처럼 사회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히 무릎을 꿇고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 시대 가운데 정말 영적인 기갈이 오지 않기를, 이 시대에 영적인 기갈이 오면 정말 비참해지죠. 그런 시대가 오지 않기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또 요한복음에서도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말하잖아요. 내가 내게 주는 물은 목마르려니와 내가 내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솟아나는 영생수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이 기근을 느끼는 그런 삶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이 영적인 생명수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성령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또 주의 말씀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 끝이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정신 차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시고 영적인 기갈이 생기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생명수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공급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